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네는 어제 주일이었는데 어제하고 엊그저께는 밤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 금요일까지는 저도 좀 많이 덥다 싶었습니다. 좀 몸이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렇게 완전히 열대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적에는 뭐 선풍기 돌리면서 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편히 잔 것 같습니다. 그 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마음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참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건강을 지키도록 그리고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자신의 건강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토요일에 제가 영상으로 그 탈북민 출신의 신학생들을 섬기는 이번 그 섬기는 후원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긴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명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섬기는 것. 근데 이게 고센TV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서울반석교회의 OK마켓이라는 그 봉사부서 부서원님들과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11명의 신학생들을 한 명당 10만 원씩 섬기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저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그 신학생들을 섬기시고 도와주시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의 김성근 담임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신학생들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수 있는 식권하고 교통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그 등록금을 11명에게 n분의 1로 골고루 나눠주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좀 사용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정정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신학생들의 식권과 그리고 교통비 보조 명목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후원을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그리고 혹시나 그 이번에 후원에 참여를 하셨는데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시다 본인께서 원래 생각했던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 11명에게 공평하게 n분의 1로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딱 함축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혹시 마음에 안 맞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셔라. 그럼 제가 연락드려서 마음에 정 불편하시면 제가 도로 그 보내주신 후원금을 도로 보내드리겠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참 소중한 그 참 요새같이 어려운 때 참 소중한 후원금인데 애초에 말씀드린 그 모양대로 쓰이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겁니다. 섬길 대상도 똑같고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n분의 1로 공평하게 이제 그 후원금이 지급이 되는 것도 똑같은데 사용 내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교통비하고 식권에서 등록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안내드리는 영상을 토요일에 올렸는데 보실 분은 다 보신 것 같아요. 한 30분인가 40명인가 이렇게 조회수가 그 정도 되던데 그러면은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안내 그 광고처럼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그 좀 초반에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꼭 말씀 찾으셔서 읽고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3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씩 기적을 보이시고 큰 능력을 행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유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런 큰 기적의 역사,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배고픔, 굶주림도 메시지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의 그런 배고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셨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거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의 두 가지 중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이 33절입니다. 예수께서라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표적, 사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괜히 우리 인간들처럼 잘난 척을 하시고 싶거나 숭상을 받기 위해서, 숭배를 받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이나 이런 이적,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왜 하셨는가, 그런 것들, 기적을 왜 일으키시고 왜 표적을 보이셨는가, 이 두 가지로 다 함축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 이것도 결과적으로 큰 의미로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자랑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셔서 숭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자신을 믿고 멸망에 처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큰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는데, 방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시고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 같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일부러 기적이나 권능을 일으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 능력에 자아도취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취해서 자아도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하나씩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때부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제부터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바다가 지금 그렇게 평온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친 듯이 막 광풍이 막 몰아쳐가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급박한 상황, 만일에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면 주여 나로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 막 배가 뒤집어지고 완전 난리가 나서 진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면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 나로 명하셔서 이럴 정신이 없어요.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풍랑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그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완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로 명해서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하소서 했겠는가? 이걸 가지고 저도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잡아야 되는 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허무하게 좀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굳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큰 의미로 결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되어진 사건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딴 거를 말하지 않고 왜 나도 예수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 했겠는가. 몇 가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딱 이 내용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묵상을 한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그것 자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도 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처음에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고함 치르고, 와! 귀신이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놀랬다가 예수님에게 자신도 걸어오게 해달라고 했을까? 정말 그게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신 게 평범하지 않은 참 기적적인 건데, 그 기적에 이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취했어요. 왜 지금 좀, 아무리 지금 배가 뒤집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금 저 바다가 조용하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좀 힘은 드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 근데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덜 힘들게 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주님 아이고 오셨어요. 저희가 빨리 모시러 갈게요 해가지고 배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겠지만 저어서 예수님을 태우러 가려고 한다든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기적,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 자체에 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흥분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숭배함과 숭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왜 옛날에 뭐 기도원에서 뭐 신유의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막 구하고 막 그런 거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허락을 하신 것인데, 능력 자체,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자체에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뭐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 그러죠. 축사의 은사 구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속에 인간의 중심을 파고 불면은 인간이 그런 것을 경외하고 그런 능력 자체를 경외하고 숭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솔직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막 행해지고, 그리고 막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흥분되고, 이게 얼마나 내 속에서 이게 뭐랄까 흥분이면서 프라이드도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 능력 기적에 취한 거라고.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오다가 물에 빠질 걸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가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29절부터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30절. 바람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처음에 베드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다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완전 지랄이 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평안한 그게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처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에 취하고 흥분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의 장차 되실 일을 의논할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따라갔었는데 거기서도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드리겠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참 중요한 게 나오죠. 거기서도 구름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변화산의 사건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지금 사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기적과 능력에 지금 황홀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만날 적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뒷 배경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나연민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자매가 저를 만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처음에 저를 모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 그 집안이 되게 좋아, 돈도 되게 많아, 막 재벌이야, 막 재벌 2세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뒷 배경을 보고 저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흔하죠. 드라마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흔하게 보시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보지만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래요. 예수님을 보지만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에 취하고 황홀지경에 빠져서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생긴 겁니다. 자, 바람을 봐요. 처음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 바람이 무엇이냐?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외의 것에 자꾸 관심과 초점이 갈 때가 많아요. 마지막 때에 심취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휴거가 가깝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자꾸 바라보는, 구원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이 너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허락을 해주십니다. 너 그렇게 안 될 텐데. 근데 일단 와봐. 근데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만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로만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너의 죄로 인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 너 그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죄에 빠져서 구원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행위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율법의 행위가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처럼 이 바람을 우리 또한 바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느껴지는 나의 현실, 나의 죄, 나의 더러움.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보면은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 사람의 그 가치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 이걸로 저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인색하느냐 아니면 인색하지 않느냐.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자기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곳엔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물질을 많이 쓸수록 그것을 자기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화장품이나 뭐 이렇게 피부 관리샵에 그런 데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쓴다는 건 피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어디다가 주로 쓰고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느냐 인색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그리고 드리기를 즐겨내느냐,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 돈 얘기한다. 단순히 그렇게로밖에, 이 얘기가 그렇게로밖에 안 들리시나 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바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 가운데서 바람을 보느냐, 우리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건데 자꾸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되지만 고센TV에서 성도님들에게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제 가늠하게끔 하는 시대의 징조나 흐름, 세상의 지금 종말의 시그널들, 그런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것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소식을 접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람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을 보게 돼 있어요.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과 음모론에 처음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살피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가서는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돼버려요.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음모론, 종말론 자체, 시대의 징조 흐름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거 자체를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이미 중독이 돼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똥오줌을 못 가려요. 나는 계속 깨어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타인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미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의 종말론과 음모론, 시대의 징조 흐름이 자극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결과적으로 이 바람을 보는 베드로와 같이
바람을, 현실을 보게 돼 있다고요. 자꾸 종말론과 음모론에 치우치면서 자꾸 나의 죄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정죄함을 받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우리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자꾸 마지막 때를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네 죄 때문에 너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 자꾸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미 절대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하고 치우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신병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종말론과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이건 아니건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바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람을 바라보았을 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현실로 인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이 그런 것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는 못해요. 이 현실이, 이 바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깨어있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과 음모론 자체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많이 나누시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나누실 법한 부분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과 음모론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메시지를 좀 부족하지만 나눴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